성경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의 지도하에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지적받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죄를 발견했으면 그 죄를 뉘우침으로 인해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성경은 회개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누가복음 3장 3절이나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새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즉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망함, 회개하는 자는 새로운 출발과 함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에스겔 18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 18장 30절의 방점은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내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 잘못, 허물에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악행, 죄로부터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심판을 취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란 죄를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사무엘하 11장 26절부터 12장 15절에는 이 다윗 왕의 회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은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맺은 후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 지적을 받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시인함으로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사무엘하 11장 26절부터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인간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뻔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나단 선지자는 이제 다윗 왕에게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죄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가 그 7절에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 나단이 말하는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그 나쁜 일을 행한 사람에게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아마 다윗이 그것이 자기를 지칭하는 것이었다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처럼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감각한 우리가 이 죄를 발견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그건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들여다볼 때 보이지 않던 오늘 이 다윗과 같이 뻔뻔스럽던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되자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 이 다윗의 자복하는 모습이 너무나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 특별히 시편 51편에 다윗의 참회의 시를 보게 되면 그가 자신의 죄를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51편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주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생명의 고백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 벌을 내려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의 사이로 낳은 아이가 그대로 살아있게 되면 원수들로부터 그 아이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아이를 죽게 하시는 그 마음 아픈 벌을 이 다윗에게 내리는 것을 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잘못된 곳에서 우리가 돌이킨다면 우리는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한 그런 죄에 대한 무감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생명을 얻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가? 새 사람이 되는 어떤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 사람이 되는 그 어떤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먼저는 17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청산하라.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한 삶을 청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삶을 청산하라. 이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24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배운 것처럼 이제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먼저 우리가 벗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삶, 이방인과 같은 삶,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삶에 대한 청산이 1차적으로 되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3절 4절에 보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즉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항상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는 옛 삶에 대한 청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회개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개인의 삶의 전적인 개조, 이걸 우리는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서를 보내면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전에는 이방 숭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과거 우상을 숭배하던 그 사람들의 삶의 습관, 가치관, 생각, 이 모든 것을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경우에는 행동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할 때도 있어요. 대부분은 가치관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내 육신이 내 생각을 지배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의 방식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겉모습 그리고 우리의 속 생각,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변화해야만 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사적으로도 새로운 시대가 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인적 청산, 그 다음에 제도,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변화시키려고 꾀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전적인 변화가 되어져야만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도래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우리를 지배했던 삶의 원리를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의 원리를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새 사람은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옷이 입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장례 절차를 통해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염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몸을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수의를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죽은 사람을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남아있는 유가족들은 망자를 잊고 또 새로운 시대를 살기 위해서 망자가 가지고 있었던 또 입고 있었던 옷들을 태워버립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망자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옷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새로운 시대를 위해 새로운 옷을 입는 그런 노력, 그런 절차, 의식을 통해서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시대, 즉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적어도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새로운 인생의 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35절에서 주시는 말씀, 특히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과거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원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어떤 것이냐? 이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께서 주시는 양식과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의 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되지만, 그러나 반면에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만나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먹으면 소화돼서 없어지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영원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양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누차 강조하지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우리가 잘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양식을 우리가 받아먹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썩어지는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지배하는 삶의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결단하는데, 그 새로움은 철저한 회개,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 즉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과 거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또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따르는 어떤 임무, 즉 우리가 살아야 할 이것들을 행하는 것,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주면 해결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오늘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6절에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올 때, 그때 예수님이 2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썩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물질적인 빵을 더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이다. 인치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일과 세상에 먹고 사는 일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사는데 육신의 빵을 위해서 예수에게 다가서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빵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새 사람인가? 과연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힘쓰는 새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를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빵을 위해서 특별히 없어질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예수께로 다가서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힘쓰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새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반성을 통해서 과거를 송두리째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의 떡을 먹는 참으로 새로워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